광기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십니다. 광기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요, 오래 교회를 출석한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흔히 말할 때 누가 교회를 세웠다, 누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누가 교회를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님은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만약에 사람이 되게 되면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데 그 수십 번씩 바뀌는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과연 견고해 질 수 있겠습니까? 견고해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반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교회의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이런저런 또 환경 가운데 재해가 나타나거나 하게 되면 교회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록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가 견고해지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재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견고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뭔가 최신식의 건물로 세워져서 든든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만큼 신실하게 고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견고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이 견고해지게 되면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도전이 오고 세상 가운데 환란이 오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이런저런 진통이 있고 균열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고 부실해지게 되면요,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교회의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진통과 균열 가운데 한 번에 사그라들기 쉽다는 것이 자명한 교회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의 기초가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재정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이런저런 좋은 재료로다가 교회를 세웠던 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견고성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공동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지금껏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40년대, 50년대 그 초반을 보시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40년대가 일제 가장 강력한 치세의 역사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죠?
그때는 모임도 제대로 힘들었고 예배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난세의 그런 시대를 이 광기교회가 거쳤다는 겁니다. 근데 46년도를 보게 되면은 교회 역사가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분위기에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임들의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안에 모임뿐만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계획과 미래 목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46년부터 50년대 초창기에 나타냈던 역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50년도, 51년도, 52년도에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전쟁과 또 수많은 살인과 아픔과 이산의 고통이 있었던 그 시기지 않습니까? 전쟁의 난리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광기교회가 계속해서 모임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모임을 지속하면서 혹시라도 더 어려운 교회가 있지 않을까? 혹여라도 더 힘들고 우리가 같이 결속을 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궁리하고 기도하고 많은 헌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준비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동기도처를 세우는 거예요. 기동교회라고 하죠. 그죠? 감청교회라고 하죠. 그죠? 그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난리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 확장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내밀한 여러 가지 치열한 갑론을박의 의견들이 또 오고 가기도 했겠지만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그래 지척에 둔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 그 공동체 식구들도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국내 선교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교회를 하나 세워나가는 일들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조직이 견고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당회장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광기교회 식구들이 같이 의논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갖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름대로 풍족한 예산과 풍족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계획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십자가 하나만 세우려고 하더라도 강대상 하나만 준비하려고 하더라도 또 교회 진입로에 어떤 카페트를 하나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교회 이런 종 하나를 마련한다가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첨탑에 종을 하나 마련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애써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종탑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갔던 비록 뭔가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광기교회를 이끄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광기교회는 앞으로 비전과 대망을 품고 가셔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뻑뻑하게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활유 없이 뻑뻑하게 그것이 뭔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저절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절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어떤 시련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어떤 환난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교회 안에 내부적인 연약함 가운데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한 상처를 입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그 안에 환난을 맞이하고 시험을 맞이하고 또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게 됐을 때 이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실 때,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으로 녹아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 앞에 좌충우돌하며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제 말기 때 우리 광기교회가 또한 6.25 동란의 그 아픈 동족상잔의 비극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교회가 회의를 했고, 그 중심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렸고, 그 중심으로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들, 그 난세 시기들을 거치면서도 지금 현재 교회가 121주년을 향해서 125주년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교회로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자리매김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항해사들이 결코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시죠? 항해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됐을 때 그 배는 항해사에 의해서 끝까지 목적지 한국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는 풍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헤쳐가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교회에서는 부흥도 하던데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닌 거예요. 전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어려운 시기들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주님에 대한 주인의식이 견고한 교회. 그것을 받들어서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 공동체는요, 난세의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전망하면서 앞을 향해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러다가는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시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걱정하셔야 돼. 그걸. 10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고, 지금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있는가? 기성세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데, 야, 이거 괜찮을까? 사람들, 6.25라고 하는 광란의 시대를 거쳐왔어요. 일제 종교 말살 정책, 기독교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시대를 거쳐왔다고요. 지금이 그거보다 더한 시대입니까? 어떻게 그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 교회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기교회의 미래에 대한은 주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기교회의 미래 전망과 앞으로는 주님의 약속 위에 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동참하느냐, 그게 또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염려할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 이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헌신과 봉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헌신과 봉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교회를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고요? 감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고요? 이 자격을 누가 부여합니까? 내 스스로가 부여합니까?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쳐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측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121주년 창립기념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 있느냐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금껏 이끌어와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광기교회 125주년, 130주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